성경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입니다.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였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리고 돌았을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기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 중에 어떠한 분들은 성공하신 인물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실패한 인물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울 왕은 다윗과 대조가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울이 왕가가 완전히 무너지고 다윗에게 왕위가 넘어져 가면서 다윗 왕가가 그 이스라엘 왕국을 책임지는 그러한 역사적인 변화가 오게 됩니다. 이 변화를 가져온 데는 하나님의 주권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또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 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민들을 구원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 왕가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보면은 그 중간에 한 과정을 거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불쌍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용당한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시는 그 과정에 단지 한 부분은 쓰임을 받았던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울은 실패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다윗은 성공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인물로 봅니다. 우리가 경영학에서 또 보면 실패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실패학이라는 것은 실패한 기업의 연구 대상을 해서 그 기업이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성공 기업이 제대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그런 학문입니다. 기업을 발전시켜서 더 나은 기업으로 성공하게 하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실패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한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업을 또는 어떤 회사를 또는 가정을 지금보다도 더 발전시키고 더 키워서 더 높은 소득을 거두어 드리고 상점 및 식당이 더 잘 되게 하는 것보다도 더 잘 경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이 상황을 그대로 현상 유지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기업 경영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죠. 성공하기도 힘들지만 유지하는 게 더 힘들다는 겁니다. 조금 뭔가 나아지게 되면 더 많이 투자를 해서 뭔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면 실패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가만히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찾아서 지금 이대로 현상 유지대로 계속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것들도 제일 중요한 기본 원리다.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또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것들을 얻어서 더 많은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을 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현재의 신앙을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대로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어렵고 환난이 닥치고 우리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올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영화의 커바디스 이런 영화를 볼 때 그들이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그런 환난과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지켜나간다는 건 정말 힘든 것이죠. 어떻게 해서 그 신앙을 유지해 나갔는지 저는 그걸 보면서 항상 뭘 생각을 많이 하느냐면 제가 이 땅에 나와서 이곳에 와서 목회 생활하면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제가 만나는 성도님들이 이를 그때 그 커바디스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만든 그 당시에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분들이 어떻게 신앙 교육을 시키며 가르치며 그들을 인도하였기에 그들이 웃으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갈 수가 있었을까? 이런 말씀을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들도 많이 해봅니다. 좀 객길로 갔습니다만은 이 땅에서 이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이런 실패한 자들이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오늘 아침에 이 사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울은 처음에는 굉장히 외모도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준수한 소년이었습니다. 자기 백성들보다도 어깨 위만큼 더 키가 컸다고 그랬어요. 어깨 위만큼. 그러니까 보통 우리 요즘에 170, 180이면 한 2m 되는 정도로 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덩치도 제법 있고 외모로 누가 보기에도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왕의 두 번째는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자기는 도저히 그런 일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분이 베냐민 지파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제일 두 번째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서 이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손했다고. 그런데 저는 평가할 때 겸손했다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떤 일을 또는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맡겼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본인에 대해서 잘못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겸손하고는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저는 볼 때는 그러한 모습들로 바라봅니다. 또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하고 좀 비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에 무능력하게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게 어떻게 대처를 하지도 못했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 한마디를 못했어요. 사무엘상 11장 12절에 보면 백성들이 또 사무엘에게 와서 사울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고 한 자가 누구인지 밝혀달라고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나와서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좀 무능력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실수를 한 것이 두 가지 사건이 있죠. 첫 번째는 블레셋 사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할 때에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고 전투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안 나오는 거죠. 7일 동안 기다린데도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전투한다 해놓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투한다고 해놓고는 전투도 하지도 안 하고 자꾸 미적거리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잖아. 이제 뭐 더 이상 기다릴 거 뭐 있어? 빨리 제사 지내고 전투하러 나가자. 이런 생각으로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나타나서 어떻게 되었죠? 내가 순종하지 못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책망하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여 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너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거기에 아말렉과 전투할 때 한 사람이라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소나 양이나 뭐 육축 하여튼 생명이 있는 것들은 전부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살찌고 괜찮은 동물들을 동식물 다 데리고 갔습니다. 왜 데리고 갔습니까? 자기가 가지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것을 가져와서 백성들에게 나눠주려고. 왜 백성들에게 나눠줍니까? 백성들로부터 좋은 소리 들으려고. 그래서 그 백성들의 관심을 사서 자기가 왕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살찐 소와 살찐 것들을 다 살려와서 그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와, 우리 사울 왕 최고다. 자기가 가져가지 않고 우리들에게 이 좋은 것들을 주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해주는구나. 정말 멋진 왕이다라는 칭송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절부터 15장 24절부터 오늘 보셨는데 이 사울의 말하는 것 가만히 한번 보면 그 사람의 행동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내 버렸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30절에 보면 참 재미있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의 관심은 계속 백성들한테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높여지는 것을 모든 것들 거기에 초점을 둔 것이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볼 때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에 가장 큰 생각들을 한 것입니다. 아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그렇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가 제사를 지낸 것들도 백성들이 떠나가니까 이 백성들로부터 추앙받지 못하는 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낸 것이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살찐 소들을 잡아와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백성들의 관심을 사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 30절에 오늘 이 말씀도 보면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 이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 것이 이 사람의 가장 중심된 마음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데리러 온 거예요. 이 사무엘과 함께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내가 왕이라는 취급을 받게 좀 해달라.
당신이 와서 내가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라는 걸 인정하게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 이분의 생각이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착하게 보이고 아무리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생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후를 버리신 거예요. 역대상 10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저희는 한번 본 적이 있죠. 역대상 627쪽. 역대상 10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여호와께 범죄한 겁니다. 그 어떤 범죄인지 한번 봅시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신접한 여인한테 가서 막 물었잖아요. 세 번째는 뭐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두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항상 전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전투로 나갈까요?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갔고 나가지 말라 그러면 안 나갔어요. 그게 다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뭔지요? 우리가 누구 앞에서 인정받느냐는 거죠. 사울은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왕이었더라면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면 백성들, 우리 성도들로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그 다음 수순으로 저절로 따라오는 부수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들로부터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내가 직장에 있으면 직장의 상사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된다는 사람을 자꾸 사람한테 얻는 평가의 기준을 두다 보니 우리의 힘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우리의 상황이 자꾸 악화되어 가는 거죠. 항상 주님 앞에 이렇게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 사람은 영원토록 행통한 모든 일이 다 행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같이 겸손한 척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강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항상 기도하면서 강구하는데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2절, 13절, 14절 읽으시면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제가 한번 설교 때도 말씀을 한번 드린 겁니다만은 더욱더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신다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은 책임져 주실 것이다.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지만 우리들도 항상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고 살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13절에 5절 너희가 알고 있는 것 하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완전히 알지를 못한 일로 인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부분적으로 알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판단 기준을 맡기면서 살아가야 할 겁니다. 14절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아서나 그래서 완전하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내가 내 자신이 예수 소망교회의 자랑이 되고 예수 소망교회는 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는 우리 목사님이 볼 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복음 사역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목사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러한 목표를 두고 마지막 주 예수의 날에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는 목표를 두고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모두 책임져 주시고 그의 삶이 다 행동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그때까지 기다리시면서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빨리 말해주면 정말 좋겠는데 어떤 거는 2년이 걸리고 3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는 것들도 있고 오늘 당장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도 있고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니까 우리가 지쳐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지를 못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시간에 듣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면 너무너무 매일 기도할 때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그러면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모든 걸 간구하고 살아가신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을 또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 그런 길로 나아가게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